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무엘 베게트의 희곡이 있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연극이 처음 상연되었을 때에 일반 대중은 물론이고 또한 연극 평론가들까지 도대체 이 극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혹평에 시달렸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 이 샌퀸틴 교도소의 죄수들에게 이 연극을 보여주었는데 죄수들이 글쎄 기립박수를 일어나서 치면서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열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지 고도를 기다리며가 당시에 교도소에서 상연된 이유는 여성 출연자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출자가 아니 교도소 남자들만 있는데 그 죄수들에게 힘 빠지는 이러한 연극을 보여주면은 죄수들이 열받아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의외의 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작품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은 고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수많은 견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고도는 바로 신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또 교도소에 수감된 이들에게는 자유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인 베게트 자신조차도 고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불황자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정체불명의 인물 고도를 기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황량한 길에 서 있는 나무 밑동만 남아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늘 매일매일 고도를 기다립니다. 그건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막, 2막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이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농담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서로 다투기도 하고 또 서로에게 의지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또 중간에 이때에 포조 주인과 또 럭키 하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짧은 대화들을 또 이어갑니다. 마지막 등장인물인 소녀는 고도는 오늘 오지 아니하고 내일 올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은 계속되는 것이지요. 이 작품의 특징은 결국에는 고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상태로 그렇게 극이 끝맺음을 맺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오랜 동안 논쟁을 벌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사람은 고도는 희망이다. 또 어떤 사람은 구원이다. 어떤 사람은 신을 나타낸다. 또 반대로 죽음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했지만은 현재까지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작가인 이 베게트조차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줄거리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 제목에 답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찌 보면은 계속된 기다림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초림을 유대인들은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과연 그렇게 기다린 사람은 얼마나 되고 예수님을 진정 마음으로 맞이한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이 땅에 강림하겠다. 재림 예수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땅에 성취된 날입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세 가지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성육신 사건이다. 둘째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동정녀 탄생이다. 셋째는 마리아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순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약속한 대로 그 약속대로 오랫동안 예언을 통해서 준비를 하셨던 것입니다. BC 73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BC 700년 전 미가서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태어날 장소 베들레헴까지 예언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쭉 25절 말씀과 함께 병행 구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의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언의 말씀을 마태는 요셉의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누가는 마리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이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은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를 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어떠한 곳입니까? 원래 납달리 지파와 수불론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북방의 아주 변경 지역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은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등장한 적이 없는 아주 의미가 없는 시골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귀족들이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명망 있는 예루살렘으로 천사들을 보내시지 않고 비천한 그 나사렛으로 천사들을 보내셨을까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될 만한 믿음을 가졌고 그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릴리를 선택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신 말씀, 곧 약속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에 보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방인의 땅이다라고 멸시받던 갈릴리를 예수님의 성장지 또 예수님의 선교의 본거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집니다. 사람들은 혹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천사들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약속도 반드시 지켜집니다. 성도에 대한 여러 축복의 약속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들, 부활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들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약속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요, 이미 그 성취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여러 말씀과 약속들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요,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그 시간, 인간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조급한 사람들은 참고 기다리다가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포기할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가 다시 시작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할 시간도 주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외칠 시간을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을 주게 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죄악이 넘치고 행함이 너무나 악해요. 노아를 막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결국 때가 되어서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신 후에 말씀대로 7일 뒤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노아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그 핍박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듭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주일간의 고요한 침묵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 7일은요,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자 말씀하신 대로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지연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정확한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 처녀의 비유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랑이 올 것이다 약속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은 신부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잘 준비하지를 못했어요. 약속을 믿은 것이 아니지요.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이루어졌듯이 주님의 재림도 지금 돌아가는 전쟁 상황, 세계 사람들의 상황, 또 인본주의 이러한 모든 것을 보면서 임박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신앙을 잘 지켜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그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은혜를 입은 마리아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28절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0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마리아 스스로 부족함도 느끼고 저는 부족한데요 겸손한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웠습니다.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저 자신도 전도사 생활을 할 때에 제가 전임 전도사로 한 5년 정도 대구에서 사역을 했고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후임을 준비해야 되니까 안수를 받아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목사님 1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두려웠어요.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게 책임감도 너무 큰 것 같고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고 상당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시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 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도 갑작스러운 천사의 등장에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자, 준비된 자를 쓰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자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일을 전달하지요.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주실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은 곧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을 그녀가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으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렵겠어요. 또한 그 아이는 다윗 왕의 자손으로 그 아이를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낳은 아이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은 고난이 때로는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누가 물어보면은 재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으로 목회를 하는데 늘 기쁜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도 생기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은 고난이 따라온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을 데리러 왔어요. 아들을 데리러 왔어요. 왜 데리러 왔냐면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데려가려고 온 적이 있습니다. 자, 마리아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자기가 구원자다, 선지자다, 그러면서 외치고 다닙니다. 기가 막힐 일이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 경상도 아주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곧잘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공부를 잘하니까 인류대 들어가 가지고 법관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들이 고3 때까지 공부를 정말 잘해 가지고 인류대 법대에 합격을 합니다. 그 시대는 저희 시대는 그랬어요. 서울대학교 들어갔다 하면은 프랭카드를 마을에서 제작해서 막 동네 입구에 면장, 이장이 막 알아서 걸어줍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뭐 해야 되냐면 잔치를 해야 돼요. 돈 없어도 빚내서라도 잔치를 막 축하 잔치를 우리 마을에서도 이제 판사, 법관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이제 4학년이 되었으니 사법고시를 준비하겠구나 했는데 아들이 내려와 가지고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 저 법관 되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신학대학원을 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배신감을 너무 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서 너 내 체면을 깎았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안 받습니다. 뭐 대학원 학비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집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아들은 정말 힘들고 외롭고 힘겹게 대학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목사가 되었고 그 부모님도 다 예수 믿고 나중에는 아들을 인정했습니다. 제 대학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제 학부 친구, 또 다른 친구, 저 강원도 그 시골에서 산골에서, 강원도 분들 용서하고 들으서 산골 맞잖아요. 산 많고. 그 산골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군인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고3 때까지 뭐 전교에서 공부를 잘하니까 육사를 가라. 그래서 아들도 알겠다고 육군사관학교를 가겠다. 저희 시대는 육군사관학교가 거의 서울대 스카이와 동급이었어요. 뭐 경북대, 부산대가 스카이와 동급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지금 세대 젊은이들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국립대가 상당히 셌습니다. 그 시대는.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군사관학교도 상당히 제 친구들도 많이 진학했는데 그 시대에 엄청난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수 쓸 때 되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선생님께 저 사관학교 안 갑니다.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학교에서 좋은 대학 보내면 또 프랭카드 붙이고 자랑이거든요. 집에 통보를 했어요. 아버지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느 학교를 가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교에 가겠습니다. 네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왜냐하면 사관학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대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얼굴도 안 봐요. 뭐 아들 취급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부모님도 아들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목사님은 훌륭한 목회를 또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제 학부 신학대학교 동기 이야기입니다. 이 외에도 이해할 수 없는 친구들의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교 잘 다니다 중퇴하고 신학교로 온다든지.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이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은혜를 받았는데 고난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결혼도 하지 않고요 가출해버려요. 뭐 돌아다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닌다는데 집도 없고요 머리 둘 곳도 없는 신세라고 합니다. 어울리는 사람들 보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상한 여자들, 귀신 들린 여자들 쫓아다니고, 또 제자들이라고 택한 사람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변변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특히 은혜를 입으면은 가문을 빛내는 일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국에는 그 아들이 로마의 죄인 중에 죄수가 되어서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가문의 수치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불효였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요 자녀를 앞세우면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저도요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보다 짧게 살았지만은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경험들이 있습니다.
뭐 20대 초반에 친구들을 잃기도 하고 군대에서도 동료들을 잃기도 하고 또 제 큰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먼저 보낼 뻔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이 또한 고통이었어요. 저희 가정에는. 그래서 어떤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니 차라리 그때 데려가시지 말이지 왜 이런 이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제가 목회하면서 막 따지기도 많이 따져봤습니다.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저희 부부는 말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이슬람권에서 선교사로 나간 친구가 있어요. 아이가 커나가다가 큰아이가 학교에 진학할 무렵에 갑자기 그 손도 못 써보고 먼저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심정을 저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때 너무나 가슴이 참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통, 아들을 먼저 보낸,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느껴지시나요?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고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는 아들, 죽어가는 아들을 지켜봐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고난을 겪었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거예요. 마리아를 숭배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러나 마리아의 신앙은 정말 흠모하고 존경해요. 이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38절 보세요. 마리아가 거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천사와 마리아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실 만한 믿음의 자세가 마리아에게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표현에서 드러나요. 저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 시대, 예수님 시대 종 노예는 자기가 없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건보다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면 무슨 일이든지 예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자세가 겸손입니다. 마리아는 종의 자세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종의 자세는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모세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도 종이라고, 엘리야도 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사용하신 훌륭한 신앙인들은 스스로 종으로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종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받은 마리아,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들의 관습과 문화로 보면은 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현재 어떤 상태예요?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입니다. 아직 약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율법에 보면은 결혼한 처녀인데 처녀의 표식이 없어요. 약혼한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을 경우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 쳐서 죽였습니다.
부정한 여인이라 해서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혼자로부터 파혼을 당하겠지요. 평생 죄인으로 살아있다 할지라도 낙인이 찍혀가지고 수모를 당하며 살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을 통해 보면은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은 모든 것을 넘어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보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참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순종입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라고 그러죠. 훌륭한 대학교에 진학률이 가장 높은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또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24%가 유태인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교육에는 헬라 교육과 히브리 교육이 있지요. 헬라 교육은 대부분의 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현 시대의 교육이에요. 이성을 근거로 합리적 사고와 이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히브리 교육은 유태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순종을 가르쳐요. 순종을 가르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게 쉐마 교육, 히브리 교육입니다. 자,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현실은 히브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자질이 뛰어남이 입증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인데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성경에서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노아 시대라든지 보면은 막 불순종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성경에도 보니까 말세가 되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로마 시대 역사적으로 보아도요. 젊은 소년들이 원로원 우리 신뢰할 수 없어. 우리가 정치할래. 해가지고 자기들이 집권하고 정권을 잡아요. 로마의 멸망을 어떻게 보면은 물론 무너질 로마였지만은 앞당기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지요. 지금 시대도 보면은 모든 나라가 거의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시대라는 것이죠. 가정도요,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사회도 순종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순종을 회복해야 되겠죠. 특별히 성탄의 계절에 우리는 마리아의 그 귀한 믿음의 순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37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요, 마리아에게 선포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요, 노쇠해서 자녀를 이제 낳지 못할 것이라고 여긴 신앙의 인물이 있어요. 내가 100살이 다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가지고 무슨 아이를 낳겠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대로 이삭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거기에 쓰인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들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더할 것도 없지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귀한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신명기 29장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12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서 있으리로다.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도 말했어요. 15장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받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아멘. 귀한 말씀들이 성도 여러분에게 순종함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세상의 유혹과 많은 대적들, 두려움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마리아와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여정도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그렇게 악수고대했던 유대인들, 예수님을 기다려서 만난 사람이 사실은 소수예요,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도 과연 얼마나 다를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기다린다 하지만은 과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림 때처럼 만날 것인가? 신앙의 여정도 여러분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 성육신의 사건은 마리아라는 한 여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기다림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믿고 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은혜를 입으면은 고난도 따라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됩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나는 마리아와 같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순종을 할 수 있으십니까? 나의 순종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